자, 지성소와 법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법궤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휘장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그려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지성소까지 왔어요. 지성소까지 오는데 참 쉽지 않죠. 성막문을 통과한 예배자가 번제단의 영성을 거쳐서 물두멍 자기 부인의 그런 시간들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와서 또 금 등대와 또 말씀의 떡상과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이제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자, 내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별된 휘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휘장은 히브리어로 파로게트라고 합니다. 커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커튼이 아니라 내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전용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모든 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휘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육체, 인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요, 이 휘장의 두께가 10cm가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데 이게 얼마나 질기냐면요, 양쪽에서 말들이 뭐 이렇게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질기고 튼튼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진 거죠. 휘장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찢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증표였습니다. 또 7월 10일 언제입니까 여러분? 7월 10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날 떠올려야 돼요?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욤키프로라고 하죠. 나팔절을 10일 동안 7월 1일부터 새해입니다. 7월 1일부터 나팔절이 지나고요. 맨 마지막 날 욤키프루,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있는 온 백성이 피 뿌림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는 그날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휘장 아래로 기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휘장은 두꺼웠기 때문에 커튼을 젖히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숙이고 휘장 아래로 기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을, 그렇게 들어갔던 이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면전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로 힘입어? 예수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 이 보혈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돌파가 일어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을, 법적인 약속을 맺을 때는요, 그 재물을 앞에 이제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 법적인 약속,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좀 다른 게 횃불을 들고 지나갔어요. 그 횃불은 성령을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이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그 고대 사회의 풍습을 넘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기고 하나님 면전 앞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했겠죠.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언약.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럼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좀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쪼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야,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그 빛 앞에 서면 그냥 녹아져 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쪼개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부모님들이 있는데 내 자녀를 쪼갰다니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이 안 돼요. 그 외아들을 쪼개고 지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찬양이에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이 찬양할 때마다 저는 이게 생각나요. 휘장을 찢고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르게 된 다음부터요, 이 찬양이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고백이더라고요. 엄청난 예언적인 선포고, 네,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자, 휘장은 네 가지 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제 가늘게 꼰 배실인데요. 자, 익숙한 색들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성막 문할 때, 뜰 문할 때 네 가지 색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성막 덮개 중에, 네 덮개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앙장, 그 앙장과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자,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나타내는 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도 예수님, 거룩한 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 그리고 그 휘장, 예수님의 몸을 찢고 하나님 면전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요.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내 앞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이란 말도 맞고요, 목회자 중심이라는 말도 참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중심이면 돼요. 그럼 교회 중심이 돼요. 목회자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거, 목회자 중심인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서 예수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청색,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계속 봤어요.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님, 흰색은 성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표합니다. 이것은 또 사복음서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약 한복판에 성막 안에 사복음서가 다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고, 이거 100%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100% 틀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동전 앞뒷면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을 말씀하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고 재조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동전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자, 이제 휘장을 통과하면 드디어 법궤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자, 조각목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다. 조각목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시띠나무예요.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는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꽹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판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아직 받기 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성막을 지금 3D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전달된 거 우린 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글로 보면. 모세는 지금 3D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증거판 십계명을 줄 건데 그 법궤에다 십계명을 넣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법궤는요 몸통 나무 궤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무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 시운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모형이 있습니다. 속죄소와 천사는 모두 순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소라는 글자 때문에 어떤 장소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쉬운데 속죄소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룹 천사들 그 사이에 판을 말합니다. 나무 궤 위에 덮개 판을 말해요. NIV 성경에는 속죄 덮개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NET 번역에는 속죄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이제 속죄소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대속죄일 날 거기에다가 이제 피를 뿌립니다.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사함받는 장소였기 때문에 소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법궤 사이즈를 볼까요? 전체 높이가 1.5m입니다. 나무궤 높이가 75cm고요. 구름 높이가 75cm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길이는 1m 25cm고요. 폭이 75cm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규빗보다는 센티미터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법궤는 이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어요. 자, 법궤는요, 왜 성경 66권을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오죠. 사랑의 이중 계명이 10계명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성경 66권의 축소판인데 이 법궤라고 불렀던 것은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10계명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했고요. 자, 증거궤라고도 불렀는데 10계명을 증거의 돌판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궤라고 했어요. 금궤. 갑자기 금은보화가 생각나네요. 금궤.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권능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법궤에 머물렀기 때문에 권능의 궤다. 그 밖에 성경에 이제 거룩한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나무 궤, 성궤라고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안에 어떤 성물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구약 핵심 정리할 때 저도 이제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보통 이 세 가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은 성경 지식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아신 거예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또 한 번 놀랍니다.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 뿐이에요.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 성막센터 가서도
아마 강의를 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계명 두 돌판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성물은 법궤 앞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예,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이제 세 가지로 착각한 건데, 그리고 세 가지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토라, 모세오경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곁에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토라는 법궤 곁에 두라고 했으니까 아마 옆쪽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모습이 요 그림과 가깝습니다. 예. 십계명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적 상징입니다. 그죠? 산돌이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그곳에서 싹이 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또 만나 항아리는요, 생명의 양식이 되신, 만나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토라 역시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 법궤 모든 성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장소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몸을 찍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 안에 계속해서 예수님, 예슈아가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들로 채워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법궤가 주는 영적 교훈 6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영적인 교훈이 20가지 이상 되는데 이거를 다 하면 몇 주 동안 또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아쉬운데 뭐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6가지만 제가 추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법궤는 성막 안에 가장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 상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로 이 법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였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찬양할 때 영광의 구름이 덮였어요. 그들이 능히 서 있지 못하고 영광 가운데 쓰러졌죠. 홀리다운. 예, 계시록의 요한이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홀리다운 엎드려졌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할 때 엎드려집니다. 쓰러집니다. 영광 안에서 쓰러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솟아납니까? 법궤예요. 법궤. 법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것도 불기둥, 구름기둥 두 가지 구름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은 하나입니다. 구름 하나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우니까 햇빛을 가려주고, 밤이 되면 이런 광야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 때문에 그 구름 안에 불꽃이 막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름 안에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막 그 불이 막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우리가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기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보호했듯이 성령님이 이 생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지키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법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은보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도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뜰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내성소와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지름길이라는 건 없어요. 정도만 있을 뿐이에요. 나는 뜰 문을 통과해서 바로 지성소로 가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어떻게 지성소까지 갔지? 그 사람이 그만큼 갈망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세요.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있든 나는 뜰에 있고 저 사람은 내성소에 있고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부터 지성소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뜰을 거치고 내성소로 거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해서 안 되면 여러분 자녀에게. 네. 자, 네 번째, 법궤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 조감도를 보여주실 때 법궤와 지성소를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읽어보면 법궤 조감도, 성막 조감도 보여주실 때 뜰 문과 울타리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법궤와 지성소부터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성소, 그 다음에 뜰,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셨어요. 만들기는 울타리부터 만들고 뜰에 있는 거 만들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는 법궤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법궤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몇 번 이사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법궤를 선봉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할 때, 직업 선택할 때, 결혼관, 인생관, 직업관, 물질관 선택할 때 법궤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법궤를 그냥 앞세웁니까? 항상 찬양대와 함께 나아갑니다. 맨 선봉에 둡니다. 찬양하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찬양하며 이 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동을 주시잖아요. 권위에 대한 이동, 물질에 대한 이동,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이동, 이거 다 예언적인 거거든요. 예언적인 사람은 이거를 예언적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도 법궤는 맨 앞에 세워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맨 앞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맨 앞에, 약속의 땅을 밟을 때도 맨 앞에,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말씀드렸죠. 거룩한 세겜 땅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도 선봉했었던 게 바로 법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구할 게 있다. 그걸 먼저 구해야 돼. 법궤를 선봉에 둬야 돼. 그래야 너의 삶 가운데 법궤를 쫓아가면 돼. 성령을 쫓아가면 돼. 말씀을 쫓아가면 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법궤 앞에 우리가 앞설 때가 많잖아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설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인터넷 팍팍 돌리면 되는데 뭐.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인터넷 팍팍 돌리고요. 은행 가가지고 돈 빌리고요. 대출하고요. 기도하기보다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뭐 영화 보고 여가 생활하고 사람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면서 법궤를 대체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법궤를 대체해버리면 그거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법궤 중심으로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좀 이 법궤를 앞세우라는 게 좀 두리뭉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만 제가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성막화입니다. 너의 시간은 너 것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워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법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셨으면 그 법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매일 말씀을 을조리고 묵상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장소의 성막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1조와 헌물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물질의 성막화예요. 지키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지키는.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내가 그 재물을 쪼개고 들어갔는데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쪼개져야 돼? 내가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그것을 범하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둑님.
네, 따라해보고 다시 도둑님. 도둑님이에요. 도둑님. 왜냐하면 이거는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거래요. 하나님의 거. 법궤예요. 법궤. 자, 네 번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는 성도입니다. 이거 역시 장소의 성막화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직분이나 사역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몸의 성막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사역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있죠. 예, 사역이 있습니다. 예, 선교지가 있어요. 여러분 보내신 선교사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캠퍼스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사역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사명의 성막화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세상 것과 혼합되지 않은 성도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성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법궤가 좌정한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단순히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주체자이시고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부어주시면 영적, 혼적, 육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 종교적인 신앙은요 그냥 지식적인 종교를 만들어낼 뿐이에요. 법궤가 자정한 곳에 살아있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임재가 부어진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법궤는요 피가 없으면 만날 수 없는 곳입니다. 대속죄일날 아론이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법궤 위에 속죄소에 그것을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 법궤라는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론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히브리서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지금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론, 이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법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법궤라는 히브리어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아론에게 피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 상징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번 성찬을 하죠. 오늘도 성찬했는데, 여러분, 이게 피뿌림이에요. 피뿌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땅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를 성막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요. 핏뿌림은 하나님 보시고요. 마귀도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보면서 쟤는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우주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자,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 법궤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자, 법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출애굽 백성은 우리의 본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되시는 예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파도가 잠잠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됐어요. 모든 사회적 질병, 자아의 질병, 심리적 질병,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법궤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9번의 강의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 N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야. 뭡니까? 성막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수님이, 헬라어로 N,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충만하면 성막의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헬라어 단어가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건설하다, 짓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공동체적이죠. 모든 12지파가 함께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해요. 안 나가 성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서 교회 오셔야 되고요. 유튜브로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진들이 이 성막적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성소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극소수겠죠.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굿니우스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생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나는 아닐 거라는 그런 가난의 사고방식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누구나 다 여러분 출발점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성막들, 어떤 분은 그냥 번제단에서 그냥 계속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왔다 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음 단계 물두멍, 어떤 분들은 내성소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습니다. 가장 그 하나님의 최측근의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하고 성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지금도 지성소까지 자라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더 높이 올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막적 삶, 법계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증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입혀주시옵소서.